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맛 에셀에게서 노략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아멘.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심을 맛본 다윗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정말 행복한 것이 있다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가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멘. 근데 오늘 다윗이 정말로 어디로 가든지, 오늘 6절에 보니까 6절 하반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14절 또 하반절에 또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윗의 믿음이, 신앙이 지금 어떤 모습이기에, 또 다윗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떠한 신앙의 자세로 나아가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생의 삶에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배우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 그 신앙의 고백을 오늘 본문에서 읽은 8장 11절에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는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도 여호와께 드릴 수 있는 다윗의 믿음,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먼저는 우리 앞장 한 장만 더 보면 지난 시간에도 보았듯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줄 아는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은 오랜 시간 고난을 통해 어렵게 왕위에 올라 있었지만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선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백향목으로 화려한 궁궐에서 나는 살고 있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은 휘장 가운데, 초라한 성전의 천막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과 언약궤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왕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다윗성에 와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세우겠다고 했으면서 불구하고 지금 다윗은 이렇게 좋은 화려한 곳에 사는데 오히려 정작 하나님은 처음에 언약궤를 자기의 성으로 모시고 온 그대로 그냥 천막에 있는 모습이 그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계실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건축해 드려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얼마나 기특한, 또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요? 사람은 누구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동면상변, 이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 뭐라고요? 동병상련. 예, 동병상련. 예, 뭐 흔하게 가부의 심정은 호래비가 한다고. 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나도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 보기는 참 쉽습니다. 근데 내가 잘 되고 잘 나가고 어느 성공의 대열에 있을 때에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죠. 개구리 올챙이일 적 시절을 모른다고. 참 사람은 죄인된 모습이 있기에 교만하기에 그렇게 성공하고 잘 되면 지난날에 자기도 올챙이의 시절을 잊고 싶은 건지 아니면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건지 그 시대가 자신의 어떤 수모고
정말 모난 모습이기 때문에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인지, 근데 반드시 그 과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거거든요. 집에 어떤 한 자매가 뭐 새우 키우는 걸 하나 인형을 뭐 이렇게 갖다 놨어요. 한 지금 주일날인가 뭐 받아가지고 지금 3일 돼가지고 뭐 새우 새끼가 깨어났다고 보는데 도대체 돋보기로 보이지 않고는 그 조그만 게 이 시력이 나빠서 그런지 보이지도 않더만요. 근데 뭔가 꿈틀꿈틀 움직이는 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하게 어떻게 그 그냥 분말 가루의 어떤 그거를 물에 타서 그냥 놨는데 2, 3일 있다가 그게 생명력이 생기는 거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죽어 말라 있는데 죽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하튼 자그만 게 좀 기대는 해요. 얼마만큼 큰 새우가 된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여하튼 두 눈을 씻고 봐도 그냥 한 마리 보일까? 근데 수없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죄송하지만 노안이 왔는지 와, 그 보기 힘들대요. 얼마나 작은지. 근데 아마 시간이 지나면 자라고 크겠죠. 그래서 사람은 참 성장했을 때 지난날의 어떤 모습을 보면 좋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뉴스에서도 보니까 고 이건희 씨가 자녀들에게 재산을 상속한 그 재산세만 12조라고 하대요. 12조. 그리고 그가 가진 재산 중에 또 1조는 병과 이런 바이러스 연구하는데 6천억, 또 무슨 뭐 다른 거에 노숙자들 어렵고 사는데 뭐 한 2천억 이렇게 해서 한 1조 하고 2만 한 5천 점의 이렇게 그림과 이런 예술품을 기부했다라고 뉴스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12조를 5년에 걸쳐서 이번 30일 날 2조를 세금을 자녀들이 내고 이제는 5년을 분할로 해서 2조씩 내기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한 일이고, 또 아니면 이런 것들을 살았을 때에 좀 세상에, 나라에, 또 어려운 이웃에 환원했으면 더 아름답지 않았을까 싶은 거죠. 근데 꼭 돌아가셔서 상속세로 12조를 나라에다 세금을 내야 되고, 또 그 유지를 받들어 1조 정도를 기부를 했다고 하는 게 참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좀 씁쓸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한평생 정말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이 이 부분을 성장시키고 해서 그렇게 큰 기업이 됐는데, 이왕이면 살아생전에 있을 때, 물론 살아생전에 많은 선한 일, 많은 일들을 했었겠지요. 그래서 지금 인정을 받는 게 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그 사람이 지금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지금 사회에 환원하고 기부한 모습이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자기 어떤 멘토는 빌 게이츠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살아있을 때 자기의 지금 주식과 지분의 모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회에 기부하고 환원한 이 부분이 참 대단하다라고 또 반대로 인정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하튼 우리가 어느 정도 있으면 나도 하겠다,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지만 막상 그 대열에 서게 되고 그만한 돈과 권력을 가지면 여러분 이렇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다윗도 비로소 이스라엘 왕이 됐고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세우고 잘 나가고 성장할 때 그는 뭐 했다고요? 그 힘과 권력을 갖고 누리기보다도 오히려 나는 이렇게 화려하고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에 대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모든 주권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아가고 인정했던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회장 가운데, 천막 가운데 있는 모습을 안타까워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건축해 드리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나는 너희들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지금 여기까지
어느 한 곳의 성막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현재 어느 곳에도 있었고 지금도 어느 곳에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다윗과 언약을 하시고 다윗의 네 계보를 영원히 네 가문을 축복해 주어서 네 몸에 나는 네 씨로 인해서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언약을 합니다. 문자적으로는 물론 솔로몬 그의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어가지만 이 다윗의 언약에 하나님이 하신 유명한 이 언약은 바로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 훗날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세울 것을 언약하고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과 이 언약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다윗과 이런 언약을 세웠더라? 왕이 되었음에 불구하고 지금 평안하고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다? 하나님을 생각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다윗은 축복해 주실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는 기도합니다. 사무엘하 지난 시간에 7장 18절 29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내가 누구이며 제 집안이 무엇이길래 이렇게까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합니다.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왜 그가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아야 된다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약속하신 이 언약이 나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가 오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우리의 가문이 영원히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복을 받아야 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내 가정이, 내 자녀들이, 내 삶이, 인생이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주의 나라가 선포되고 이루어지는 이 뜻이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교회에게 내 인생의 삶 가운데 믿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나를 통해서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해야 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 뜻이 약속이 우리하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바꿔 말하면 하나님 이런 약속을 이루어야 되는데 왜 내 삶은 아직 축복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라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약속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이루어지는 이 사명에는 관심이 없고 오늘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며 사는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이와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1차적으로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을 다윗과 함께 언약하신 것을 신실히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부르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의 삶은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잘 될 줄 믿고 축복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내가 이 사명을 지금 붙잡고 가고 있고 지키고 있는가 돌아보면 묶였던 다쳤던 우리의 인생의 삶에 풀어지고 축복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이젠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젠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8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메덱 암마라는 단어가 어려워서 주석을 찾아봤더니 어떤 한 지역이 아니라 블레셋의 전 영토를 흔히 전체를 이르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못되게 굴고 위협하고 있는 블레셋을 쳐서 이기게 지금 다윗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2절에 보니까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또 이기게 하십니다. 또
또 3절에 보니까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바다네셀의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레드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또 수많은 보병과 병사들을 또 물리치고 승리하십니다. 그리고 또 5절에 보니까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을 소바왕 하마다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22,000명을 죽이고 계속해서 주변의 나라를 이스라엘 괴롭히던 모든 나라를 다윗이 쳐서 이기고 그리고 그들을 속국으로 잡아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6절에 보니까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이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대로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승리케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승리하고 하는 이런 가운데 재미난 사건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7절, 8절, 9절인데 다윗이 하맛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을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맛에서의 고을 배단이로 베로대에 매우 많은 놋을 빼앗았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누가 나오냐면 9절에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맛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물질렀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 하맛 왕도 하닷 에셀의 근처에 있는 한 고을의 왕이에요. 근데 지금 다윗이 그를 쳐서 금과 놋 이 모든 걸 빼앗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하맛 왕은 하닷 에셀이 다윗에게 졌다는 걸 듣고 의뢰 알아서 금과 예물 이 모든 걸 가지고 다윗에게 찾아가게끔 도이의 아들 요람을 보냅니다. 그게 10절입니다.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 그릇과 금 그릇과 놋 그릇을 가지고 왔다. 보니까 전에 같은 지역끼리 또 티박티박하고 싸웠는데 하닷 에셀이 지금 다윗에게 전명을 당했으므로 이제 자기 하닷 고을도 전복당하는 건 시간 문제인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도이가 자기 아들 요람을 미리 금과 모든 것을 싸서 다윗에게 보낸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모든 걸 미리 바치고 한 겁니다. 자, 이런 모습 속에서 11절에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노량물로 취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싸우게 하셨으므로 그 노량 물건 같은 경우는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그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이나 노량물들은 그렇게 취급을 했어요. 근데 지금 하맛 왕 도이가 자기 아들 요람을 통해서 다윗에 가지고 가서 바치며 사정하고 한 거는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한 전리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개인적으로 그것을 취해서 쓰더라도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법적으로 어기는 것도 아닌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근데 지금 다윗은 그것도 여호와께 드렸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아람, 모압, 암몬, 블레셋 사람, 아말렉 얻은 것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맛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모든 것을 다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렸더라. 에이 목사님,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주면 뭐 누군들 하나님 앞에 안 드리겠어요? 다 드릴 수 있죠. 여러분, 서두에 얘기했듯이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11주 생활만 봐도 알잖아요. 청년 학생들이 제일 힘들고 어려워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대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닐 때는 부모님께 5만 원, 10만 원 뭐 그렇게 받고 명절 때야 한 4, 50만 원 받고 해서 기껏해야 5만 원, 또 평상시에는 4만 원, 뭐 만 원, 그리고 그냥 매주마다 2만 원, 만 원의 용돈에 대한 10의 1조를 1,000원, 2,000원 너무 잘 드립니다. 하나님께. 근데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처음으로 사회에 나가서 직장 생활할 때 첫 월급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최소 150에서 250, 좀 더 받는 사람 30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10의 1조가 만 원, 2만 원에서 20만 원, 30만 원이 됩니다. 열이면 8명은 온전히 드리지 못합니다. 일단 제가 경험한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부교육자 사역하면서 긴 시간 동안 보면서 정말로 대학부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임원까지도 하고 한 친구들이 사회에 나가서 처음 월급을 타고 돈을 그렇게 월급 받았을 때 온전히 그 월급에 대한 11조로 20만 원, 30만 원을 드리는 사람을 10명에서 8은 못 드리더라니까요. 2명 정도만 온전히 드리는 걸 봅니다.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쉬운 게 아니야. 아직 우리가 큰 것을 가져보지 않아서 그렇지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과연 어떠한 신앙이기에,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그는 광야 학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쟁은 여호와께 있음을, 하나님께서 15년 동안 그는 방황을 하며 사울왕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그는 훈련되었고 그 가운데 지금의 왕까지도 올라오기까지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전체를 준 게 아니라 헤브론 산지 유다 땅에 작은 나라의 왕으로 세우시고 지금 비로소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심을 받았기에 지금 다윗은 산전수전을 다 거쳤고 정말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고, 그래서 그는 모든 거 하기 전에 하나님 올라가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묻고 기도하고 갔던 다윗이기에, 또한 자기가 지금 이스라엘 왕으로 돼서 히람, 두로왕 히람을 통해서 자기의 궁전은 백향목같이 좋은 궁에서 지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천막 가운데 있는 것을 마음 아파와 괴로워했던 이런 모습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고 이런 것을 구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돼야 될 게 뭐다?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야지,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주일날 4월 첫째 주에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이 자칫하면 올무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우리가 착각하고 잘못 생각하는 게 항상 잘 되면, 여유가 되면, 하나님 이렇게 되고 내가 취업이 되고 학교에 가고 이 일이 되고 안정이 되면 섬기겠습니다. 제일 무서운 말이고 제일 어리석은 말이고 하나님을 진짜 모르는 성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하나님 보시기에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큰 일이라도 작은 일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 큰 것으로 뭐 한 거 들어야 큰 거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큰 거 하면 크게 했으니까 인정해주고 알아주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울왕도 그래서 무너지잖아요. 사울왕도 왕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얼마나.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오니까 여자들이 외치잖아요. 사울은 죽인 사람에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거에 그는 그냥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지금 왕인데 저 목동의 아들 15, 16살 된 게 뭐라고 만만이라고 사람들이 친송하는 거, 이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을 위협합니다. 누구도
블레셋의 가드 땅에 이 골리앗을 물찌르지 못하면 끝내는 사울왕도 없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골리앗한테 잡혀서 패해서 죽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을 다윗이 구한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다윗을 칭하하고 다윗을 엄청난 보상을 주고 높이고 세워도 부족한데, 오히려 이제는 백성들이 뭐예요? 자기보다 다윗을 칭송한다고. 한평생 다윗을 못 죽여가지고 왕위의 생명을 15년 동안 다윗 죽이려고 다니다가 길보아 전투에서 우연찮게 쏜 어떤 한 사람의 화살에 맞아서 그냥 죽어갈 때 그것도 창피하다고 나를 죽여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무섭게 그걸 죽이냐?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결해서 죽잖아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다윗은 하루아침에 되지도 않았지만 지금 이런 다윗은 그냥 되어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그렇게 하나님의 건축을 훗날에 오늘 이렇게 막으셔서 나중에도 정말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어요, 다윗은. 근데 하나님께서 막으세요. 이렇게 전쟁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나라를 평안케 하시기에 다윗은 전쟁을 하는 것마다 승리하고 이기게 하셨지만 이렇게 피를 많이 흘린 것 때문에 하나님은 건축할 기회를 주시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그러나 약속하셨기에 너 때는 하지 않지만 네 아들 솔로몬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은혜를 허락하세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 봐봐요. 내가 모든 걸 다 준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게 허락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 아들 솔로몬에게 허락했어요. 그러면 내가 성전을 다 준비해가지고 내가 건축해서 인정받고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내 아들 때에 그걸 건축하는 기회를 주는데 내 거 가지고 아들이 성전을 건축해서 아들이 영광을 받는다? 어떻게 보면 아비 입장에서 좀 좋은 건데 일반 사람들은 그러지 않다니까요.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내 때에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내 때 허락하지 않는다고 안 줘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상황이 안 돼서 다른 분이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안 했어도 내가 못 했어도 다른 누군가가 대신 그 자리를 뭐 빵꾸 떼었다긴 그렇고 누군가는 해서 교회를 섬기고 세워나갔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아멘. 근데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 많지 않다니까요. 시기 질투합니다. 왜요? 내가 할 수도 있었는데 그날 회사가 학교가 다른 일이 바빠서 또 약속이 있어서 외출해서 할 수 없어서 다른 분이 한 건데 충분히 나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준비는 내가 다 해놓고 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냥 누가 대신 그냥 숟가락만 얹어서 한 것뿐이에요. 그랬는데 또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또 누가 이렇게 해서 헌신해서 이렇게 섬겼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상황을 그 사정을 아는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섬겼다고 박수 쳐야 되는데 저거 내가 다 준비한 거라고 아무개 가집사가 그냥 대신 숟가락만 올려서 했다고 이간질하면 또 자기가 하지 못한 걸 인정 어떻게든 받으려고 하소연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오늘도 그러므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사명 신앙생활을 감당한다는 게 정말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이 믿는 신앙이 고백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어떤 한 친구가 목사님 예배 늦겠습니다. 근데 상황을 보니까 예배를 늦는 게 아니라 예배를 못 오겠는 거야. 그렇게 하면. 왜냐하면
수업이 늦게 끝나서 또 그룹 숙제를 해야 되는데, 오늘까지 제출해야 되는데 못해서 그 제출을 해야 되므로 그걸 모임을 갖고 오면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룹 숙제 중에 너는 다 했냐 그랬더니 저는 제 거는 다 해서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이 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상황은 모르지만 왜 하필 그러면 수요 예배 때냐, 다른 때 하라는 거죠. 그렇다면 물어보진 않았지만 다른 때는 또 그들 친구들이 또 그들이 나는 내일 괜찮아서 내일 모이자 그러면 그들은 또 나는 내일 바빠서 안 된다, 오늘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 청년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왜 우리도 오늘 예배에 있어서 안 된다고 하고 다른 날을 또 잡고 어떻게 하든가 해야 되는데 꼭 누가 양보해요? 예수를 믿는 청년이 양보해요. 그래서 목사님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갈 수가 없어요 라고 한다니까요. 희한하지 않아요? 왜 그 많은 날 놔두고 나는 화요일도 월요일도 목요일도 토요일도 시간이 되는데 왜 걔네들은 꼭 수요일 날 아니면 금요일 날, 저번에 보니까 또 주일 날 또 모인다는 거예요. 그룹 숙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희한하지 않아요? 그 많은 날 중에 왜 꼭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날이 있을까? 그랬더니 한 자매가 이런 사탄 이놈의 새끼가 방해해서 그렇다고 차 안에서, 와, 그 자매가 그 얘기할 때 참 은혜 받았어요. 예. 승희 칭찬해요. 사단이 이 새끼가 방해해서 그렇다. 여러분 맞습니다. 왜 하필이면 나는 다른 날 다 시간이 되는데 걔네들은 그 시간은 안 되고 꼭 내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사명을 찬양단으로 감당해야 되는 그 예배 시간에 왜 그룹 모임을 하자고 하느냐 이거예요. 예배를 방해하고자 하는 사단의 장난인 거예요. 그러면 뭐만 하면 돼요? 내 욕심을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하라고 왔어요. 내 건 그렇게 다 준비돼서 됐으니까 안 된 부분 여러분들이 해서 알아서 내십시오. 설령 내 것이 적게 되든 뭐 하든 내가 성적만 조금 낮게 포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결코 그거 숙제 낸 것 때문에 성적 많이 차이 안 내요. 숙제는 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중간고사, 학기말고사를 잘 보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숙제 그거 못 내서 그거 못 한다고 예배를 버리고 가는 거지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존귀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은 그게 아닌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세운 거예요. 아멘. 그러기에 평안하고 잘 될 때 나는 이래도 되나?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에 지금까지 있는 것을 마음 아파하고 성전을 건축하고자 한 거예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내가 너의 집을 영원히 세워주시겠다고 하고 언약까지 맺어주시네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 그 약속대로 가는 곳곳마다 이 주변에 모압, 아말렉, 블레셋 모든 것들 다 쳐서 이기게 하시네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겨서 전리품을 얻었어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알고 자기네도 죽을까봐 도의의 아들 요람을 보내서 이 하만 왕이 가져온 재물마저도 그것도 여호와께 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정리해야 볼 건 이것입니다. 우리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로 적용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물질과 시간이에요. 많은 청년들이, 성도님들이 때로는 수입, 월급에 대한 10의 1조는 생활은 잘합니다. 근데 다른 부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안 드려요. 다른 어떤 부분에서는 안 드려요. 뭐 우리 교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상을 통해서도 듣는, 온라인을 통해서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우리가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 여러분 물질뿐만이 아니에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주일은 잘 드리는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나 뭐 일하고 뭐 하고, 여러분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는데도 안 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는 잘 드리는데 찬양 오후 예배는 잘 안 드려요. 주일 오전 오후는 잘 드리는데 수요 예배는 안 드려요. 주일 오전 오후 수요 예배는 드리는데 금요일 날은 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야 돼요.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도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런 다윗에게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 지금 그것 안 드린다고 하나님 징계하시고 심판하지 않아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못 드렸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지옥 보내지 않아요. 근데 못 드릴 수 있는, 드리기 힘든 상황인데도 그것도 여호와께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삶에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돼요. 아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하느냐, 그것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느냐. 마지막 하나, 역대상 29장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그 말씀으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입니다. 다윗의 신앙의 고백. 역대상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대로 써 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역대상 29장입니다. 역대상 29장. 역대상 29장 우리 1절 봅시다. 1절. 역대상 29장 1절 시작.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니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니. 2절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그리고 3절 시작.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다. 왕으로서 이스라엘에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에 준비한 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내가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받은 사유한 금은 자기 사유재산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준비했대요. 왜 이렇게 다윗이 드릴 수 있었어요? 11절, 12절, 13절, 14절 읽고 마무리합시다. 시작. 11절, 29장 11절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보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라.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이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14절을 읽읍시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훗날에 다윗의 인생의 업적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념하기 위해서 쓴 역대상하. 역대상하는 특별히 열왕기 상하와는 다르게 유다의 왕, 남유다의 왕의 위주로 사적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인생의 믿음의 신앙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쓴 게 역대상하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앙, 다윗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성경은 한마디로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 속해 있고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다윗은 엄청난 부와 명예 모든 걸 가졌어도 하다못해 개인적으로 사정하면서 도의의 아들 요람이 가져온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내 인생의 생명 주권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지금 내가 왕이 된 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드렸다고 다윗이 한평생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나요? 아니에요.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엄청난 이것을 지금 아들 솔로몬에게 지금 유산을 물려주잖아요. 근데 살아있을 때, 그래서 제가 서두에 어떤 누가 세금을 12조나 내고 그 자식들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1조간 또 따로 기부를 하고 하는 이 모습이 그래도 대단하고 하기 힘든 일이지만 살아계셨을 때 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양 똑같은 헌신과 섬김에 살아있을 때 그렇게 더 베풀고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받은 것이니 주의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런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어디로 가든지 승리케 하셨고,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하여, 혈통을 통하여 메시아를 이 땅에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간혹 우리 성도님들이 월급의 11조를 드리는데 보너스와 부수적인 수입 등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지 못하는 모습을 본다는 겁니다. 그것이 더욱 형통하며 다윗처럼 어디로 가든지 잘되고 승리함을 놓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므로 꼭 우리가 물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 성순을 잘하는데 다른 어떤 것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는데 다윗은 그것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누이 오해 있으면 안 돼요. 지금 그 시간에 나는 공부하고 수업이 안 끝났습니다. 지금 그 시간에도 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장 그만두고 사표 두면은 그 인생 어떻게 책임집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수업이 일찍 끝날 수 있어요. 일이 일찍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면 그 시간도 쉴 수 있지만 내가 지난 예배 드리지 못한 걸 가서 예배하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이 들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나님이 하시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은 뭐라고요? 그동안 드리지 않았던 시간이 남으니까 뭐예요? 그동안 내가 밀린 것들을 일을 하든가 잠을 자든가 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결코 잘못되고 정죄받을 일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드렸을 경우에는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이 축복을 놓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오늘 어떤 친구가 목사님의 그 문자 말 듣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그룹 친구들한테 얘기하고 나 예배드리고 해야 되니까 땀을 흘리면서 헐레벌떡 와가지고 뛰어와서 찬양단의 사명을 감당하는 걸 모습을 볼 때 목회자인 저도 기쁜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자고 달려온 그의 모습을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이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이 왜 가능하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고 내가 지금 먹고 마시고 가지고 모으는 거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러니 하나님께 드리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반대로 뭐다? 자꾸 사단은 내 시간을 드리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내 물질을 드리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내가 쉬고 내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포기하고 못하고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만 하나님의 날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인데 그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주일 성수라고. 11조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니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구별하여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10의 1조라고. 그러면 9는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그 또한 선한 일에, 좋은 일에, 필요한 곳에 써야 되는 거예요. 주일 성수만 주님의 날로 하는 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정말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게 거룩하게 복되게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마침 주어진 일에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권신앙인 거예요. 근데 개인적인 신앙을 생각하면 그냥 하나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주일 성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내 인생 사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살아와서 무너졌던 사람이 사울왕, 그의 장관 아브넬, 요압 장군, 레갑, 바하사, 다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것을 행세하고 한 사람들 다 서로가 죽이고 인생이 끝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전에는 그렇게 안 했지만 그것마저도, 그 시간마저도, 그것까지도 여호와께 드림으로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축복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특별히 오늘은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아까 우리 찬양단에서 찬양했던 그 찬양으로, 회송으로 우리 찬양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주의 보혈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방송 PPT 준비해 주시고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함을 우리 찬양 드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내 인생의 삶 가운데 오늘 다윗처럼 그것마저도, 그것도 여호와께 드렸더라. 이 축복이,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게 중한 비로 육체의 종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내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함에 주의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게 중한 기 시간마저도, 그 물질마저도, 그 인생의 삶마저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삶이 되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보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것도 여호와께 드렸던 다윗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 우리의 모든 것들 하나님 내가 입고 쓰고 먹을 수 있지만 때로는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드릴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일꾼들에게 해주세요. 오늘도 피곤하고 힘들고 바쁘고 많은 일들 아버지 해야 되는 심에도 불구하고 이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귀한 아버지 종들을 축복하여 주세요. 이들에게 어디로 가는지 형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여 주세요. 오늘도 바쁘고 많은 일들이 있으면서도 잠시 멈추고 온라인 예배 앞에 아버지 예배하는 그 시간마저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 어디로 가는지 축복하여 주세요. 이기게 하여 주세요. 잘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또한 지난달에 아버지 하나님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순종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고 오늘 하나님 드리지 못하였던 것들이 있습니까?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죄를 회개하오매 아버지 용차여 주옵소서. 하나님 용차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모든 삶이 어디로 가든지 축복된 승리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므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하셨음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믿음을 다윗이 가졌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갖게 하시고 아버지는 다윗과 나갔으며 다윗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신 것처럼 오늘 가는지 승리케 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소원 우리 교회가 오늘 예배한 우리 모든 일들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잘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묶인 인생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갇힌 인생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복의 복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시작되는 아버지 안간고 아버지 샤워리 가기 전에 모든 것들이 응답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월을 잘 마무리하고 5월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또 코로나19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아멘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도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문제는 해결받을지어다 모든 건 잘 될지어다 응답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동안 주의 배 아버지 이 밤에도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그렇게 주는 피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약속한 예배의 시간을 기억하고 이것마저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오늘도 잠시 멈추고 온라인 가운데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 다윗에게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며 형통케 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모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형통케 하시고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가 쓰고 입고 모든 걸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에 주께 드렸을 뿐이라는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 안에 주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어느 날보다도 오늘 이렇게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아무나 들을 수 없는 이 말씀을 듣게 하심은 분명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나하나 주의 말씀 앞에 서 나가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되고 잘 되게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